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왕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백성들의 말을 잘 듣기를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 더 주겠다. 명철도 주겠다. 아멘. 오늘 밤 네 소원 내가 들어줄 거야. 딱 한 가지 말해봐. 하나님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 주세요. 이랬어요. 듣는 마음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도니까. 이제 행정을 개평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행정 개평을 하는데, 행정 개편에 나오는 장관들의 이름의 순서가 달라져요. 성경은 언제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사람보다 신앙과 믿음이 좋고 또는 그 배경에서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군사령관을 항상 맨 앞에 써놨어요. 전쟁을 하고 그러고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군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군지휘관이 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리고 장관들의 서열을 쭉 먹일 때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편제해 볼 때 제사장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있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하늘에 뭇별과 같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을 사람이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어요.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못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솔로몬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쪽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많은 국토를 솔로몬이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더라. 이런 구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다윗에게도 들려지는 특징적 구절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뜻을 온전히 이룰 자 다윗. 오늘 솔로몬은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아주 소중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부도 구하지 않고, 권력, 힘도 구하지 않고, 전쟁의 능력, 이것도 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부와 기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 되는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솔로몬이 뭐 했느냐?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더라.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더라. 바다의 모래알 같은 백성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온 천하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예, 그래서 그 많이 장악되어진 지역을 12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달씩 12이니까 한 달씩 조공을 바치고 양식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평안을 누리고 평안히 살았더라. 예,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더니 솔로몬이 배부르게 왕실과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마병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병과 말. 지금 말로 하면 지금 말도 아니죠. 6.25 때로 표현하면 탱크네. 탱크.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다 소중해. 드론 공격기도 소중하고, 그죠? 예, 스텔스도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을 너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군사력. 특히 애굽으로 내려가면 명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많이 소유하지 마라. 안에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많이 쌓지 마라. 애굽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닮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편안하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멘. 예, 마병 너무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에 많이 두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 허락해 주셨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풍부와 풍성함 가운데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풍부하고 잘 나가는데 기도가 나올까? 기도가 나올까? 기도가 영성이 살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 기대. 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다 있어요. 등 따서 배부르는 말이에요. 안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많이 주셨어요.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지혜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으로 퍼지다.
오늘도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번 주 수요일도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고 보통 다 썼을 거예요. 목회자들, 설교자들 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썼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성경을 요약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혜로 성전을 짓더라.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히람 맞죠? 히람에게 가서 백향목을 사오는 거예요. 백향목을 사오는데, 예, 히람 구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사오는데,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저기 태백산맥에 가서 금강송을 만약에 사온다. 제재소가 목재소가 거기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나온 금강송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온다 라고 하면 거래를 어떻게 할까? 거래를 돈 주고 제값 주고 사오면 끝.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값 주고 깎는 것도 안 했어. 나는 성경에 상가로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깎지도 않았어. 그냥 달래는 금액 다 주고 사왔어. 그러면 거래가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래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줄 거 달래는 거 다 줬어요. 받을 것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의 대화를 할 때에 그가 심히 기뻐했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크게 기뻐하여. 거래를 하는데 기쁘대. 거래를 하는데 기쁘대. 얼굴을 들키는 게 아니고 뭔가를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는 말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좋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거 내가 압니다. 당신 구로왕 히람,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은 참 기술력이 좋습니다. 벌목을 하는데도 참 잘하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이것을 옮기는 것도 잘하고 모든 일에 내 백성들보다 다 뛰어납니다. 그러니 왕이여, 당신이 알아서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해 짓는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아주 잘 나가는 위대한 왕이에요.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나서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기 많은 왕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러하니 주시오 그래도 돼요. 좀 배심한 마음을 가지면 그거 조공으로 바치시오 이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가서 그와 대화할 때 기쁨을 주고 흔쾌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고 그에게 이제 밀을 2만 고르면 2만 드럼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드럼통으로 2만 개, 맑은 기름 20드럼 그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것도 해마다. 뭐 그렇게 되니까 좋겠죠.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할 때 서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래를 하더라. 성경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냥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서로 기분을 좋게 하고, 아멘. 예, 기분을 좋게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요. 사람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나, 제가 보니까. 예. 기분 좋았던 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아팠던 게 생각이 나요. 이것은 자극이 돼서 그런지 남아요. 솔로몬은 히람과 거래를 할 때 그에게 크게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거래를 했더라. 거래에 관한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가로 거래를 하더라. 성경 언제나 그래. 상가는 거래가야. 거래가로 거래하더라.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멘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이가 27m야. 27m. 기록지가 27m. 폭이 9m. 이만큼 오겠지? 이만큼. 9m. 이만큼 오겠네. 이렇게. 높이가 어디 갔어? 높이가 13.5m. 높이는 5m. 그게 솔로몬이 지은, 그 당시에 건축술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 성전을 졌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만일 법도와 잘 지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지어라, 튼튼하게 지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짓고 있는데 네가 만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와 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항상 있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짓고 거기에서 네가 성전을 잘 지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도 지키고 율례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뺑뺑 둘러 다 방이 있어요. 그런데 내실과 외실 벽에다가 바가지 아시죠? 제가 바가지라네요. 밭꽃, 호박 말고 바가지. 조롱박이라 그래나? 네, 조롱박. 그런 바가지 꽃의 모양을 밖에다가는 돌을 댔고 안에다가는 백향목 널판을 대서 쫙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조각을 한 거예요. 내실 벽에다가 외실 벽에다가 바가지 모양을 조각을 했어. 박 이파리를 조각을 했어. 박꽃을 조각을 했어. 바가지의 박 모양 박꽃. 예. 또 방마다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려나무와 핀 꽃을 조각을 했더라. 이렇게
종려나무와 핀 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요. 예. 하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도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냥 접어두고 왜 바가지일까? 왜 밭꽃일까?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꽃을 피어나는 창조하셨어요. 암술과 수술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열매예요. 그렇죠?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꽃이 보이면 열매는 당연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밭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밭그림을 성경에 나온 게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밭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 나오지? 거기 나오잖아. 거기가 어디야? 요나서에. 니느웨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예언을 하고 이 니느웨 기둥을 좀 보자.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얼기설기 짓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밭이 자라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이 대충 저는 막 그늘막으로 씌워내고 바람이 싹 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 그 셈이겠지. 갉아먹게 하셨어. 그래갖고 뚝 잘라져갖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말라지네. 그래서 요나가 원망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그거 네가 심었니? 아니요. 근데 그거 났다가 없어졌다고 뭘 그렇게 불평을 해요? 니느웨 성의 인구가 몇 만이냐?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왜 불평하지 않고 왜 지켜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밭그늘이었어요. 은혜의 그늘이 성경의 밭그늘이야.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향목의 향이 나는데 백향목의 향이 밭꽃을 그려놨으니까 저 밭꽃을 보면 꽃의 향취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장소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핀 꽃은요 향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핀 꽃은 열매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핀 꽃은 열매로 갈 거예요. 핀 꽃은 새 생명을 열매를 시켜서 씨앗을 품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 안에 꽃과 밭과 은혜를 상징하는 밭과 그리고 그 꽃을 두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향이 있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의 그늘 속에 있을 수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거래는 기쁨으로 하십시오. 돈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거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와 기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고 나누게 하시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아름다운 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 자 안의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